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군데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03쪽 근처에 있고 나누어 드린 말씀 자료 간지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환하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매주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선교회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주님의 기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소그룹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언가 사역하는 것보다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게 우리 모두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엠마오 선교회. 사실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냐 했을 때 사실 믿음이 없었던 저는 안 나오셔도 된다고, 기도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임원 되시는 엠마오 선교회 회원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엠마오 선교회 회장으로는 우리 김영환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고요. 우리 부회장은 이상국 권사님, 우리 총무회 또 이범건 집사님, 회계의 김양호 권사님, 또 서기의 김현식 권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실 가깝지 않은 곳에 사시는데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또 공동체와 교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회장님, 우리 또 총무님, 또 회계님 여기 나오셨는데 우리 다 한번 좀 봐주시면 우리 보시면서 우리 큰 박수로 좀 축복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엠마오 선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평생 기도로 쌓아 오셨는데요. 지금부터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또 주님 앞에서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평생 기도했던 그 열매를 또 바라보시며 기쁨과 행복 가운데 남은 여생도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부터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 또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모습은 진짜 이런 거였구나. 사실 좀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신 적, 그런 자신을 대면해 보신 적, 그것 때문에 좀 부끄러워하기도, 좀 자책하기도, 어디 숨어보고 싶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또 상대에 따라 또 자리에 따라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실 우리는 여러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상황에 맞게 말도 해야 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면들, 나의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상황에 맞는 여러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더라. 그러다 보니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더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인데 여러 가면들을 쓰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아니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를 숨기기 위해 이런저런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어쩌면 애를 써 가면을 집어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감추기 위해 나의 부끄럽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감춰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가면들을 애써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철을 이용하고 나의 눈가를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뭐라고 할 때가 있지요. 근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린 깨닫게 되죠. 나 역시 엉덩이 밀면서 전철 타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하고
뭐 그런 우스갯스러운 얘기 있잖아요. 전철자리 비면은 달려가는 뒤에서 가방이 먼저 날라오는 그런 경험, 버스에 앉아서 일부러 조는 척도 할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살면서 마주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시간 때마다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삶,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같이 마주하는 것은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루의 첫 시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의 첫 시간,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비로소 그때 우리가 낮아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내가 가진 본성,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더라.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남의 허물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이지만 정작 내 허물은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연약한 나의 삶을 끊임없이 앞세울 수밖에 없고, 연약한 내 모습이 앞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우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3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세워진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참담함을 경험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그 이후에 호시탐탐 남유다를 치기 위해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때를 살피다가 그의 아들 므낫세가 8살이 되던 해 아수르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해 버리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을 포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수르는 남유다를 집요하게 이렇게 간섭하고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간섭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뭐 이렇게 왕을 2명 세우기도 하지요.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게 되고 23살에 남유다에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사정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여 다 휘저어놓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에게 가장 중요한 국정의 과제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남유다의 왕, 아니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놓여진 나라의 국정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했을까? 가난했고 가난함을 극복하기 위해 므낫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생각되어지시죠? 그렇게 했으면 되었을 텐데 므낫세는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왕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므낫세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선택을 바로 해버립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역함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므낫세의 이 선택은 경제적 회복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남유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는 단초가 되었음을 우린 살펴볼 수 있지요. 역대하 33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가 통치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순간 눈에 보여지는 좋음이 분명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교역을 원만하게 하게 되기도 했지요. 일시적 경제적 회복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역을 통해서 물건들만 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남유다의 땅에 들어오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 산당을 짓고 그것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진,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삶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초래되었더라. 눈에 보이는 좋음을 취하려다 정작 자신들이 지키고 지켜야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의 사정은 점점 골마가고 있었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조금은 있었을 수 있었지만 그 내부적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므낫세는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더라. 정작 자신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왕이었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남유다의 편안함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내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수르 나라의 내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영향이 자신에게까지 미쳤지요. 므낫세가 다른 이방 나라와 친하다는 이유로 아수르에 끌려가는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수르를 붙들면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그 나라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며 충성하였는데 그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순간 므낫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므낫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에 눈물 짓기도 했겠지요. 아니, 인정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분노하며 자책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의 머리를 지나갔던 깨달음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에게 있어 무엇이 문제였는지 비로소 보여지더라. 남유다의 왕으로 자신이 무엇을 간과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주어졌더라. 저는 이 지점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우리에게 떠올리시게 하는 깨달음이 분명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됨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므낫세가 그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오늘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이익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는 것을, 자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야만 했던 연약한 존재이었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비로소 므낫세가 고난 환난 가운데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깨달았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죠. 깨달았다고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므낫세와 같이 곧바로 기도하면 굉장히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자신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그 상황 속에서도 앞서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염치 없다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이런저런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지요. 부르짖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를 안아주시며 그의 기도와 그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까지 하지요. 아수르에 끌려갔던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왕위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함과 죄된 속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린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상황과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붙잡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더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다들 잘 아는 말씀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적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외면한 채 세상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만을 분석하려 애쓰지요. 상황만 열심히 분석합니다. 정작 자신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성공하는 지름길인 걸 마냥 우리를 유혹하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앞에 분명히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나됨을 온전히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깨달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누가 보아도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몇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의 죄됨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의를 매일같이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에 주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회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앞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린 꼭 믿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이 회개의 기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늘 인정하고 그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면 우리가 가진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배경을 뛰어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좋은 메시지이지 않을까. 코로나19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성령의 도움을 내가 구한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코로나19 끝자락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회개 기도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이 저녁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RM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자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같이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를 쳐 죽이는, 복종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었지요. 어쩌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앞세웠던 나의 삶,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내려놓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앞에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세상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오니 주여 연약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믿음의 눈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힘있게 세워가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 회개기도와 더불어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말씀 붙잡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00년을 바라보는 이 재단과 이 재단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교구, 구역, 선교회 모든 사역 부서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모든 부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기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소그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엠마오 선교회 모든 임원단들과 회원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임원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되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치료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아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